드디어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요셉이 꾼 꿈, 비전과 연단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이 요셉의 꿈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드림 꿈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요셉의 꿈에 대해서 사실 너무 편협되게 해석해온 경우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꿈은 어떤 꿈인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도 야곱은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했지,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간절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다, 그런 관점으로 야곱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해석할 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꿈이요 2번씩이나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씩이나 그렇게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팔아버렸다. 자, 요렇게만 해석을 참 하기가 쉬운데 요셉의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면 요셉이 왜 형들에게 형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저한테 절을 하더이다, 요걸 단순하게 보면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하늘의 1월 성신이 너에게 절을 한다고? 그게 말이 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놓쳐버리고 그냥 요셉이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았고 요셉만 사랑을 받았고 요셉이 어떻게 형들한테 저런 꿈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참 쉬웠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 나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내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명한 꿈의 사람 요셉이 등장하는 장면이 창세기 37장입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약 17세, 17살, 우리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 요셉의 꾼 꿈은 단순한 허풍이나 잠꼬대가 아닙니다. 한 가족과 나라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설계도를 요셉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 세상에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꾼 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요셉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그로 인한 요셉의 연단이 시작되는 지점,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 인생이 꼬이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원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해석을 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여기 꿈이라는 히브리어 할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핵심 키워드를 말해라. 그럼 꿈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할롬은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인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사건이다. 그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할롬이라는 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이 할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미래가 계시될 때 할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할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요셉의 꿈은 자기 욕망에서 나온 꿈이 아니라 단순하게 형들이 나한테 절합니다. 내가 왕이 될 겁니다. 단순히 하늘의 일월 성신이 내게 절을 하더이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내게가 초점에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는 꿈이 요셉의 꿈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이 할람이라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사건을 말할 때 할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셉이 꿈을 꾸니 이 말은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할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이게 꾸었다라는 동사, 이 할람은요, 흥미롭게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보니까 타이 있잖아요. 타이를 맨다, 그죠? 넥타이. 이렇게 강하게 묶다, 단단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미래를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꼼짝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요셉의 미래가 고정되어져 버렸다. 그것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움직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17살짜리 요셉이 꾼 꿈의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의 요셉의 꿈은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입니다. 불분명한 미래가 아니라 분명한 미래입니다. 반드시 이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요셉의 가정을 이끌어 가실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셉의 꿈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이 말합니다. 절하더이다. 이게 절하다란 말, 이게 이제 막 형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형들이 꼭지 돌게 만들었던 단어가 절하더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내가 꿈을 꿨는데 여러분이 전부 다 저한테 절하더이다. 아니 목사님 교만하게 말이야. 내가 왜 절해? 목사님한테, 사람한테. 잘못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절하다라는 단어, 이 사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거나 권위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행위를 말할 때 이 사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내 단 앞에 절하더이다. 하늘의 일월 성신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여기 나가 요셉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하는 행위가 이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꿈은요, 단순한 가족 질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 권위에 대한 복종은 요셉도 복종해야 되고 11명의 형제들도 복종해야 되고 아비 야곱도 복종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복종해야 되고 온 세상이 복종해야 되는 의미, 이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꿈을 통해서 절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드러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은 바로 이 점을 오해한 영적으로 매우 무지한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사람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교만해지면 영적인 뜻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거기 너무 선입견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은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절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라는 그 복종의 의미보다는 인간적인 혈육의 동생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금방지게 말이야. 어떻게 동생에게 형들이 저다니? 아니 여기 장자가 있는데 차자가 있는데 11째 되는 저 애가 말이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영적인 무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들이 시기했다라는 이 카나라는 히브리어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더라.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더라. 여기서 아주 영적 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다라는 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불타오르는 열정적 질투가 다른 말로 하면 죽이고 싶은 질투. 확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경쟁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아니 내가 요셉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아니 저 자식이 말이야 형들을 무시하다니? 그래서 형들 속에 불타오르는 분노가 솟구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선포될 때 반드시 영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나입니다. 시기한다. 여러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할 때 불타오르고 여러분을 죽이고 싶다라는 그러한 세력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셉의 인생에 벌어진 갈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해석해서 요셉이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양 그 꼴이 되어서 형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이 갈등은 인간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둘러싼 영적 충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유다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유다가 딱 숨겨지고 요셉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죽고 나자 애굽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 없는 시대에 무시하고 노예로 다시 삼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이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 인생에 벌어진 갈등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둘러싼 영적 충돌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꿈 이야기를 2번씩이나 했을 때 아비 야곱이 좋아했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비 야곱은 형들과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광야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야곱이 그 하란에서 정말 노예 생활처럼 그 삶을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만큼의 강렬한 영적인 투쟁, 그 바로 앞에 뭘 봤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영적 전투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야곱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경험이요, 좋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의 경험이 있잖아요. 좋은 경험이든지 나쁜 경험이든지 그걸 아름답게 성화시키는 사람은 있잖아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2번씩이나 말했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사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르라는 단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태도를 사마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모른다. 그 생각을 누가 했다? 야곱은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반응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두었다라는 단어의 뜻은 지키다, 보호하다, 간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요,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끝까지 잘 간직해 두는 거예요. 가슴 속에 딱 접어두었다. 누가? 야곱이 그랬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꿈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딱 접어서 마음속 깊이 있는 그 보물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우리는 꼭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내 주변이라는 건 나를 의미하는 거,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 제자영역 성경 공부를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사가를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공부해 본 사람은 느낍니까?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면요, 우리가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인 10가지 비공유적인 속성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가슴 속에 꼭 파묻어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말씀드렸듯이 꿈 이야기가 2번씩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 문학에서의 특징, 반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강조하고 그 강조한 사실을 확정할 때 2번씩이나 반복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꿈들은요, 거의가 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강조하고 또 확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꿈이 2번씩이나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확정성을 의미합니다. 이 꿈대로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 축구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확정성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씩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훗날 이 바로의 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히 미래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입니다. 이 역사를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이끌어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되는지를 한번 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으로 몰려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줄 아느냐?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게 될 줄 아느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 때문에 그전보다도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또 형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또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요셉이 지금 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입니다. 요셉에게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개꿈들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꿈꾸고 나서 말합니다. 아이, 꿈은 반대라 그러더라. 자꾸 그런 식의 꿈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잘나서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꿈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형들과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서 죽이고 싶습니다. 빠뜨려서 죽여버려야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은 요셉이 장차 통치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통치자 될 줄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요. 노예로 잡혀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복선을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꿈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꿈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성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내 야망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만 합니다. 많은 교회 주의 종들이, 많은 남녀 종들이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꿈처럼 포장하고서 그 꿈을 계시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 생각해요.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꿈 속에 하나님의 환난, 연단이 없는 것은 그이가 똥꿈입니다. 개꿈입니다. 선한 꿈은요, 반드시 그 꿈을 통해 연단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시기와 갈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시기와 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때로는 세상의 저항과 인간적인 질투가 반드시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12명의 아들 가운데서 한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주고 싶은 바보 멍청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5손가락 있으면 다 아픈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섭리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서 야곱에게 채색 옷을 집어 입힌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형들에게는 편애려 보여서 그것이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적 전쟁과 시험이 따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이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탄탄되도록하면 그 꿈은 꿈이 아니지요. 꿈을 꾸는데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고요. 거친 반대가 있어서 그 꿈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 꿈이 내 꿈이 아닐까 회의를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꿈을 간직하는 태도를 아비 야곱에게서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꾸고 저도 꿈을 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러나 역접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질투했지만 그러나 그 아비 야곱은 인생의 망고풍상을 겪었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 앞에 항상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았던 야곱은 하나님이
내가 매달리면 져주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게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랬지만 그 아비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직하다라고 번역된 샤마라라는 단어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샤마라라는 단어, 이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중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망각으로부터 그 내용을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요 속에 두고 그 보물을 철저하게 보호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그 꿈을 보호했다. 두 번째, 이 샤마라는 단어,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듯이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예의주시하며 기다리는 태도가 야곱의 태도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존하고 준수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바로 이 단어를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는 꾸짖는 듯 했으나 속으로는 그 말이 단순한 어린 소년의 허풍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지키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는지 살피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에,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었기에 야곱의 꿈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말해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그 꿈을 포기합니다. 그 꿈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내 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꿈은 포기하고 내려놓아도 아무 손해가 안 되지만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일 때는 하나님이 그 꿈을 접겠습니까? 접지 않겠습니까? 결코 접지 않으시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일 때는요, 내가 내려놓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야곱이 마음 위에 두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리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건 속에 있음을 직감하고 기도로 성취를 기다리는 내면적인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성전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성취를 기다리는 내면적인 빈 공간을, 그러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그 빈 공간을 항상 예배하고서 우리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내면적인 공간 마련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샤마라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거나 목자들의 말을 들었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와 야곱이 보인 이 샤마르는 태도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꿈이 요셉의 꿈 같지만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선언적 계시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비극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구덩이와 그 엄청난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온 그 감옥은 꿈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에는요,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사람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렵고 주변 시선이 따가울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야만 했습니다. 소년은 믿음이 좋은 아이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네가 네 가정을 살릴 수 있겠니?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이 소년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소년은 기술을 잘 배우고 성실하게 일해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요. 마침내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때 그는 놀라운 말을 두 마디 합니다. 첫 번째, 저는 한 번도 꿈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꿈은 자기의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셉처럼 사람들은 나를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 있는 사람, 비저너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 꿈이 아니라, 내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포장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에 자기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시기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사단의 괴계 때문에 우리가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너무 억울하게 죽을 뻔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 섭리에 순종하는 요셉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